할렐루야.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믿으면 세상을 어지럽히는가, 예수 믿으면 세상을 어지럽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시기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전도자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킨 그 죄목,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예수는 믿고는 싶은데 내가 예수 믿으면 좀 집안이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또 직장생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이웃과 사회 속에서 내가 그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는 종교이고, 믿음과 신앙은 가정을 어지럽히고 사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지럽혀 있는 가정과 세상을 바로 잡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그 공통점이 변화입니다. 왜 변질이 아니고 변화라고 할까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바로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다 바로 잡히는 겁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이웃도, 사회도 다 바로 잡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볼까요? 가정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질서가 바로 잡힌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 제대로 믿으면 가정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또 보세요, 여러분. 직장을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종은 상전을 대할 때에 눈가림으로 대하지 않고 죽게 대하듯 하지요. 까다로운 주인이랄지라도 순종합니다. 그 주인은요, 상전, 주인은 이 종들에게 공갈치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질서가 바로 잡힙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눈가림하지 않고, 또 경영하는 사람들은 공갈과 협박을 그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일어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국가의 위정자들,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군림하고 호통치는 통치가 아니라 섬깁니다. 섬김을 통해서 통치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바로 잡히는 것이지 결코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퀴어 축제 말들 많지요. 여러분, 성별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페미니즘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 여성도 남성과 이 권리에 있어서 동일하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사상을 표현하는 이 용어입니다. 페미니즘. 여러분, 페미니즘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모든 인간이 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상 아니겠습니까? 여성 상위, 남성 우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남자들의 질서, 여자는 여자들의 질서, 순리를 영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들어가는 곳에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어둠과 빛되어 말하면 빛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이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소금이 이 썩음 속에 들어가면 이 부패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은혜도 있지만 반대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반응으로도 나타납니다. 반대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이 17장 전체에는 3번이나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까? 바울 일행이 들어가 복음을 전했더니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와 함께 적지 않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귀부인들도 많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한 인간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의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란케 함으로 복음의 증거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유대인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시기가 일어나고 소동을 일으켰는가? 여러분, 유대교 신앙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진리에 관한 관심,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빼앗기는 것, 그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분노하고 왜 시험 들고 왜 교회가 소동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은 진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영향력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관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핵심에서 배제되고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못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소외에 대한 문제, 열등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 속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병리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빠지면요 다 망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수도사 이야기입니다. 이 수도사에게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한 수도사에게 예쁜 여자로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가더래요. 끄떡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금덩어리로 유혹을 해도 수도사가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장마귀가 나섰습니다. 대장마귀가 그 수도사의 귀에 대고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 수도사가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에 딱 걸려서 넘어간 겁니다. 뭐라고 귀에다가 쑥닥거렸는지 속삭였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장마귀가요 그 수도사에게, 수도사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동생이 대주교가 됐대. 너 동생이 대주교가 됐대. 수도사에게 대장마귀가 귓속말로 한마디 한 거예요.
아니 여자애도 안 넘어가고 금덩어리도 안 넘어간 이 수도사가 동생이 대주교가 됐다 그러니까 흔들렸다는 거. 얼굴색이 달라지고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요? 명예 때문에요? 진리의 문제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예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빌라도가 눈치챈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나오는데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얼마나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도 죄목을 씌우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아니죠, 여러분. 왜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까?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바로잡는 것이라니까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 그들이 죄목을 씌우는데 아주 교묘하게 죄목을 씌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아니, 예수와 정치에 대한 문제를 이들은 완전히 뒤섞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를 정치 문제로 끌어들여서 지금 전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죄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마지막 신문할 때 물어보잖아요.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지요? 맞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영적인 왕인 것을 부정하고 종교적인 문제로 끌어들여서 뒤섞어서 예수를 정치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지럽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율례대로, 자기의 율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자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먼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혈통적으로 신앙을 이해했던 것이지요. 또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바로 예수,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천하 다른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헬라인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헬라인들 중에서 유대교 신앙을 보면서 흠모하고 그들의 신앙을 좋게 여겨서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부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에요.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어지럽힌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정리되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다 회복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에는 빛과 소금이 되어 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성경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 아니고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메시아관을 교정할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설교할 때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바로 예수인데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분명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9번 나옵니다. 바울의 9차례 설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구속사관에 묶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지요? 왜 예배드립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지요. 할렐루야. 나의 귀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고 철학들이 있습니까? 진보로도 해결이 안 되고 보수로도 해결이 안 돼요. 합리적인 논리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대안적 목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대단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 지금이야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러면 그거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보더라도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롤드, 주입니다. 주인. 로마 황제가, 그렇죠? 로마 황제가. 그런데 예수가 주여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빌빌 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할 때 교회 좀 다니세요. 신앙생활 좀 하세요. 바울은 빌빌 돌리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의 가정이 살고 당신의 영혼이 살고 당신의 가정이 자녀가 살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아주 철저한 기독론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성경과 복음의 놀라움이에요. 유명한 장군이며 문학적인 천재였던 류 웰리스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큰 신화, 잘못된 큰 신화에 전부 다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이 신화에 잘못 빠져서 저렇게 살아가고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을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 자료들을 찾으면서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책을 2장을 쓰다가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통곡하며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가 지금까지 예수의 생애에 대한 소설 중에 가장 큰 대작인 배너라고 하는 것을 그가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철학적인 사유나 해박한 이론이나 심리적인 분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설교 듣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교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게 핵심 아닌가요? 아니에요? 듣기 좋은 소리, 귀를 간지럽혀 주는 소리, 재밌는 얘기 뭐 이런 거 들으려고 오신 거는 아니시지요. 혹 개중에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서 와봤다는 분도 계신데 없겠죠, 그죠?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를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말세 현상입니다. 점점점 세상은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진리 외에 대한 관심으로 종교를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원당성결교회는 끝까지 복음 붙들고 씨름하는 가장 건전한 교리, 가장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믿었어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정관념들을 다 벗어버리고 시기질투심 다 빼버리고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라고 합니다. 왜 재산을 잃었는데 조금 잃었다고 할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졌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계속 없어만 지는 게 재산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래서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그러나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명예를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겠죠. 시간을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잃어버린 거겠죠.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럽니다. 왜? 건강 잃으면 죽으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사람이 철학만 잘못돼도 사람 망가지는데 이번에 봐요. 그 옴진리교 교주가 이번에 사형당했죠? 일본에서. 이 철학만 잘못돼도 사람이 망가지는데 영이 잘못돼 보세요. 영혼이 잘못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이번 주에 몇 번에 걸쳐서 들려들었던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손으로 일하는 것을 일꾼이라고 하지요. 머리까지 써서 일하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지요. 마음까지 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예술가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사역자는요? 사역자,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 예? 사역자는 어떻게 일을 해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용해, 영혼을. 믿음을 사용해야 되지, 믿음을. 할렐루야. 아니,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사역자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직분자입니까? 기도를 해야 직분자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예술적으로 한다고요? 그래요. 예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영혼이 망가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면.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캐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옳고 그른 것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내세를 보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영혼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칭찬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은 마게도냐 인근 지역 교회의 모본이 됐다는 거예요. 모본이 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의하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균형 잡히고 바로 잡힌 믿음이었냐면 소문난 신앙인, 소문난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개종은 관념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고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개종은 전인격적인 모든 삶에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좋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다 바로잡히게 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서 우리 원당 성결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된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된 인생,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